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두 번 합독합니다. 2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친정한테 물어봤어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제가 흰머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다가 흰머리가 많이 나서 흰머리 많이 났네. 이 셀카 찍다 보니까 그 미러샷이라 그런가요? 거울샷 찍으니까 이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진혁이한테, 진혁아, 목사님 몇 살처럼 보이니? 진혁이가 화면이 많이 오더라고요. 좀 심각하게 하더만, 목사님 60대 중반? 제가요, 중동 갔다가 모처럼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근데 한 방 더 맞았어요. 이제 일회가 왔어. 통닭을 먹는데, 차 안에서 무슨 약이 나오다가 제가 성탄절 때 이상한 행동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아시죠? 이상한 가발 쓰고 막 이렇게 한 거. 저는 나름대로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이래가 뭐라고 앉아서 창피해 죽은 줄 알았다고요. 분별력이 없어 애들이 지금. 재미도 없고 창피했대요. 못 내게다가 크리스마스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쟤도 가정에서 또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저보고 갱년기래요. 그래서 갱년기를 제가 찾아봤네요. 오랜만에. 뭐가 갱년기인가 딱 찾아봤더니 화를 많이 낸대요. 배도 많이 나오고. 화를 많이 낸가 요즘. 근데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왜요? 이윤사님 갱년기 아니에요. 이윤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이 왜 모르겠다는 말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 남자가 갱년기 멋지, 여자도 갱년기가 폐경기잖아요. 남자도 갱년기가 온대요. 뭔 말이에요? 남자가 뭐예요? 남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지금 갱년기가 아닐까요? 말하지 마세요. 혼자만 뒤에 서잖아요. 귀여워요 그러는데 집에서 하세요. 오늘 또 전쟁 나겠구만. 자,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많은 걸 보죠. 그죠? 근데 내 눈은 못 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 눈은 많은 것을 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가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근데 못 보는 게 있어요. 내 눈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잖아요. 내 눈은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아까 거울을 보니까 제가 흰머리 많이 났구나 그랬지, 내 눈이 어떻게 흰머리를 봐요? 못 봅니다. 나를 못 봐요. 손은 본다고요? 아니죠. 나 전체를 못 보죠. 어떻게 전체를 봅니까? 손 일부분 보죠. 일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별이 쉽지가 않겠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라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뭘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요. 딱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적은가요? 찾아봅시다. 성경에. 제가 가지고 성경이 틀린 거 봐.
제가 잘못 가르쳐줬구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성경 찾아봅시다. 네. 또 미디어 팀 실수에 손동호 실수의 대가입니다. 내가 잘못한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맞았네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온 것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여러 군데 있겠지만 특별히 한 구절만을 볼게요. 뭐냐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온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예전에 한번 소개했을 것 같아요. 칩 잉글림 목사님 책에 보면 이걸 잘 구분해서 한번 소개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뜻은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다. 자, 느끼고자 하는 욕망은 뭘까요? 쾌락주의죠. 내가 뭔가 느껴야 돼요. 예배도 여러분 뭔가 내가 느껴야 되고 감동이 돼야 예배 드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 어떤 쾌락주의다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은 뭐냐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다. 가지고 싶은 건 뭘까요? 물질주의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것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잘 정리했어요. 그것들이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만 더 쾌락주의, 물질주의, 또 자기 중심주의가 세상에서 오는 거다 말씀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놓고는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라고 했죠. 변화를 받아라. 뭘까요? 여러분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전제 조건을 딱 앞에 뒀어요. 뭘까요? 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성경 보세요. 뭐라 나왔어요? 다시 로마서 12장 가면 2절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첫 출발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본받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다 동사죠. 분별하라까지.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동사가, 세 개 동사가 본받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에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본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크리스찬하면 본받아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은 뭐예요? 변화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변화를 받아라 그래요. 이게 달라요. 수동태로 써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수동태를 쓰므로 계속적으로 결국은 우리 5월달에 이게 훈련 받잖아요. 여전히 뭐가 우리 지난주에는 막 학기도 쉬는 거 막 우리 자매 집사님들이 제가 그거 시키니까 인상 팍팍 써요.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이제 까발릴 거예요. 싸우라고 집에 가서. 왜 이걸 넣어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훈련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지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동태를 쓰고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가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명령형에다가 수동태에다가 현재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현재형은 뭐예요? 알죠? 영어 잘하잖아요. 현재형. 한 번 딱 동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 맞죠? 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야 틀렸니? 웃고 내가 쫄아가지고. 맞는 거지. 난 너희 아빠 때문에 설교가 지금 긴장돼. 영예형만 나오면 그냥 틀려볼까 봐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자 봐봐. 이리가 웃지 마. 그냥 막 아멘 해야지.
틀리고 비우는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자, 지속적인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정치, 교육, 목회, 마음이 새롭게 바뀐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변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된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다육공동체 선생님 잘 만나라겠는데, 마음이 새롭게 된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참 교육이 되죠. 자, 목회자가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겠죠. 아멘.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 겁나게 변화를 받았어.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 할수록 마음이 새롭지 않게 되고, 현재 여기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현재 내가 변해야 되고 내일도 변할 줄 믿습니다. 안 변하고 딱 멈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져.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변화를 멈춘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엔 좋았지만 지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날마다 변화를 받는데, 변화의 출발점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팀 켈러 목사님, 팀 티모시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목사의 목사라는 별명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게 무엇일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라는 뜻이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오늘 설교회가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영풍봉을 한번 들렸습니다. 뉴스퀘어 들려서 요즘 정말 신학책 보기도 힘들어서 제 신학책 보는 게 지금 밀려 있어서 지금 베스트셀러 못 받아서 갔더니,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 있는 그대로 좋다. 참 좋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읽어봐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 왜? 여러분 읽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읽으신 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목을 쭉 훑어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책 베스트셀러를 쫙 보면서, 청년들 읽고 이들 보면서 딱 한 단어 떠올랐어요. 나라랜드. 2019년도 키워드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나라랜드라는 품이죠. 루트로도 아시죠? 복고풍 뭐 같은 거 있고 막. 근데 갑자기 제가 나나랜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나랜드가 뭘까요? 여러분 공부만 해도 잘 모르니까 뭐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최우선시 되는 세상. 그래서 개인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된 현상. 나나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라라랜드를 패러디, 영화 라라랜드를 패러디한 거죠. 나나랜드. 자신만의 왕국.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을 제가 그 키워드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인정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왜 청년들이 나라랜드에 빠지게 되냐면요, 우리 같은 기득권 때문에, 꼰대들 때문에요, 많은 상처와 억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뭔 말이에요? 나 당신들한테 이제 더 이상 억압되지 않겠다. 청년들이 아파요. 막 부모에게 어떻게든 억압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억압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억압도 있고 또 직장 가면 상사의 억압들이 있고 막 그런 알력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청년들하고 놀라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여러분 아싸 이제 아싸 왕따 아싸 이제는 뭐예요? 내가 왕따의 문화 아싸의 문화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다. 내가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란다. 왜?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 왕국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만 그럴까요? 왜 알아요? 그 기득권들 또 관계 속에서 오르는 어떤 눌림 생산들 위로가 된다니까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청년들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순호 집사님도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저는 지금 이혼하면요 황혼이혼입니다. 벌써 왜 그럴까요? 황혼이혼 개념이 부부간에 20년 살면 그때부터 황혼이혼이더만요. 저는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결혼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 아시잖아요. 이게 나라는 데 또 다른 확장이에요. 중장년층에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공동체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라져 버렸어. 우리 엄마들, 한국 엄마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엄마는 없어. 나는 없고 내가 뭘 하겠어? 자녀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겠잖아. 다시 말할까?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시작. 하기 싫은가 보지? 자, 그래서 라랜드가 어떻게 왔냐면 결혼을 온 거야. 공동체적인 의무감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를 다 키워놨으니까. 여러분 이주임 선생님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야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가 손에 들어야. 그러시대요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늙어가지고 갱년기 아니거든요. 저 갱년기 아니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젊으니까. 결혼은 뭘까요? 이제 얘도 키워놨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나 건들지 마. 밥도 따로 해먹고 들어오고 마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왔다 갔다 할게. 뭐 네가 신경 쓰나 할 거 다 했는데. 이게 결혼이에요. 이 결혼도 못 버티니까 이제 뭐예요? 황혼이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것도 힘들다. 이게 나라는데 또 다른 여러분 청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사회 현상을 책채고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이러면 나라랜드가 혹시 교육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오늘 설계 제목이 뭐예요? 설계 제목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풀어 쓴 성경 있습니다. 그 풀어 쓴 성경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자, 풀어 쓴 거 메시지 성경이에요. 시작.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풀어 써서 했는데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12장 1절에 하면 그러므로 이 단어는 로마서 1장과 11장을 다 봤습니다. 이 말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설교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기를 내가 명령한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 후 축도 이후의 삶이 진짜 예배다 이런 거죠. 그리고 2절에 넘어가면서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접속사를 빼버렸어요. 헬라에는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이어지는 또한 오늘 보면 2절 2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이 예배고 그리스도인이고 매일매일 변화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2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가 밑줄을 잘 안 끊는데 오늘 끊어버렸어요. 일부러 읽으려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시면서 로마서 12장에 라라랜드, 결혼, 항혼이론 모든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내린다 하면서 성경은 오늘 12장 14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14, 15, 16 시작. 로마서 12장 성경 잡고 있죠. 12장 14, 15, 16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체하여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 채야 되는데 우리 눈은요.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래가 잘 파고 있더라고. 구공부하는 게 싫다고 하면서 답을 쓰게 서니까 재미없다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쭉 하다 보면 제가 연관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전 텍스트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모든 책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해요. 왜 인문학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책들에 가장 말하고 싶은 그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착하다.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착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착해요. 악해요 여러분.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나라인데 사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요. 뭐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내가 뭘 실수를 했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것을 여러분 인문학에서 그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숨어진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이것까지 부정하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아까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면 도우시지만 교만하면 돕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건 하나님에게 온 은혜 아니면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변화해라. 긍정임, 적극적 사고방으로 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한데.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은요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항상 잘 판단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여러분 청년들 힘들지 알아요. 경쟁적인 자기개발에 빠져본 거야. 청년들만 경쟁적인 자기개발 한 단어로 스펙이라 그래. 다 죽어버려 청년들이 지금 알아. 그 경쟁적인 자기개발에 빠져버리니까 그 스펙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야 지금. 해도 또 요구해. 그게 억압이지 이제 세상은. 이렇게 하면 또 가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여러분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게 마음의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요 이거예요. 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잘나면 미워하고. 제가 이런 고민 많이 해서 지금 문장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좀 따라 좀 해주세요. 그냥 진짜 설교 좀 힘들다니까요. 고민 많이 한다니까요. 좀. 세상을 보니까요 나보다 잘나면 미워하고, 나보다 못하면 뭐 할까요? 그렇지, 무시해, 앵무새 죽이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말했잖아, 경쟁적 스펙트럼. 경쟁적 스펙트럼과 경쟁적인 자기개발이 우리의 관점과 마음과 눈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저 동호 아무리 실수해도 기회 계속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수하면 아웃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 전재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실수도 한두 번이지. 직장 생활에서 실수도 한두 번 봐주지. 한 3번, 4번 해봐. 근데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선동호 엄청 욕먹습니다. 진짜 여러분, 말도 못해. 미쳐버리겠어. 어쩌부터 수했잖아 저거. 그걸 하나 못 사고 이 새끼야. 너 남아. 아까 말했잖아요. 내 관점과 내 시선과 내 소망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호야 미안하다. 아이 동호하면 안 돼. 이래. 안 돼. 저는 또 안 나올 것 같아. 누가 할 사람이 없네. 봐봐. 여러분, 내 관점과 내 눈과 내 시선을 보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 못해? 우리 집사님들 나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고 다니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성길. 그때가 갱년인 것 같아. 지금 갱년이 아닌 것 같아. 나 30대가 갱년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가족들, 집사님 하민이 실수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러면 호수에서 파볼 거예요? 애틋함이 있죠. 뭐어도 괜찮아. 여러분, 제 자녀에게도 잘하면 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격상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상. 근데 사랑은요, 애틋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족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 실수해도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변화를 받은 내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목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요 늘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줘요. 왜요?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시각을 파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까? 근데 매일 올라와요. 저도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가 함께 성장하다. 나로 살면서도 너를 살릴 수 있는 곳. 아멘. 세상은 그렇잖아요. 나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합시다. 근데 교회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나로 살면서도 내가 라라랜드를 추구할지라도 나 때문에 너를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교회가 소망이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여러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도 있어야 되고 목회가 여러분 저랑 오늘 하나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소망 없는 게 제일 불행하다겠죠. 기대가 없는 거. 여러분 저한테 기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모한테 박선희 집사님 사모에게 기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나면 큰일 납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윤 집사님이요 저하고 한번 저번 식사하는데요, 저를 막 가슴을 찔르더라고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 저한테. 왜냐면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주변에 목사들이 엉망진창의 목사가 많은가 봐요. 이윤 집사님 해필 좋은 목사님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그 안 좋은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 당신만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맞죠, 집사님?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희준 집사님 봐서라도. 왜요?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희준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본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저를 봐요. 어떻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완전 유전자가 속일 수가 없어. 어떻게 저것들이 나를 닮았는지. 게을러 빠졌고 성질 더럽고. 저는요 결혼을 한 걸 정말 잘다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책을 봤지만 저를 못 봤어요. 근데 내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면요 제가 보입니다. 은혜죠. 그래서요 옛날에 그 유치장때 하면서요 우리 건호 새우깡 이야기 해줬잖아. 내가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 보면요 내가 저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참아주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인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왜 목회자를 세우는 거야 지금도 모르겠어. 내 아이들 보니까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악했구나. 저렇게 자기밖에 몰랐구나. 제가 깨달은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보면요 내가 사랑했다고 목회 그만둬야겠다 생각 한두 번에 내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목회를. 내가 얼마나 한계를 느끼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더 느꼈어요. 저한테. 저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잘못해가지고 신앙도 포기할 뻔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얼마나 그냥 잘못했으면. 봐요. 나를 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누군가를 보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왜 저렇게 못해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요 저 모습 속에서 이게 처음 우리 경원이 모습 속에서 저걸 보는 거예요. 야, 나도 저랬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빌어서 거짓말 말고 감사해요. 저 설교 잘 못해요. 성격도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길주사님 조금 못났다 좀 잘 참아주세요. 앞으로도 그 말 제가 가슴에 심고 있어요. 진짜 심고 있습니다. 잘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세요. 내가 변화시 여러분 목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못 변화시키고 나도 여러분을 못 변화시킵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물성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도 저를 못 변화시키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덕 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서 성도들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관점과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가정의 꿈이고 교회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세상이 날 다 배신하고 사람이 날 배신하고 돌아갈 곳 어디요? 가정이에요.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있으면 절대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우리 미안해요. 그래도 가정이 무너진 곳이 있어요.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갈 곳이 있다면 우린 절대 가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온 가족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남아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교회, 돌아올 교회만 있다면, 가야 될 하나님의 품이 있다면 가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멋진 교회. 그래서 세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숙하게고 우리의 수준을 높일 줄고, 결국은 우리가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경쟁적인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고, 내가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타협하고 알면서도 그냥 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내가 해서 변화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악한 눈으로, 관점으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우리를 멋진 성숙으로 길러주실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